주목하시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의 정리전도. 말씀은 마음의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입니다. 왜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가를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얼핏 보면 평범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는 청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마음이 청결하신 하나님, 뭔가 좀 안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합시다 하는데 칭찬이란 말도 안 어울리죠. 칭찬보다는 찬양하라, 경배하라 말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영혼에 있어서는 정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함을 잃으면 삶의 모든 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질그릇이 있고 사기그릇이 있고 수댕그릇이 있고 은그릇, 금그릇이 있다면 여러분이 커피를 마실 때 어느 그릇으로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깨끗한 그릇. 종이컵으로 마신다고요? 기발하십니다. 금그릇이 값은 많이 나갈지 몰라도 커피잔으로 사용할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아니면은 부자 사람, 가난한 사람,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깨끗한 사람을 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덕목들이 있잖아요. 용기, 지혜, 담대, 능력.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용기가 있는데 마음이 더럽다면 그 사람은 그 용기 가지고 용감하게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지혜는 있는데 마음이 더럽다면 히틀러, 모태통, 김일성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마음이 더럽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깨끗한데 유능하면 좋지만 좀 무능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쓰시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도 정결이다. 마음에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건 2가지 개념이 담겨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단일한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저것 사랑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위선적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사회의 신문에 그 기사가 많이 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일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세상 나라를 향하고 있는 양다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이 여자한테도 신실하고 저 여자한테도 신실하면 그게 신실한 겁니까? 아니죠. 세계 모든 여성을 사랑하는 남자가 진짜인가요? 아닙니다. 한 여자만 사랑하는 남자가 진짜 남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순결의 정신은 일편단심에 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번째 개념은, 청결의 2번째 개념은 아무런 흠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또 그것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삶은 완벽하셨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땅에서 가지고 천국에 가야 문화 충격을 안 받지, 엉터리로 살다가 뭐 그러면 천국 가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갔다 할지라도 견디기 참 힘듭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 이제 가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많은 이야기와 방법을 가르칠 수 있지만 몇 가지로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정결한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텍스트로 삼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이상이 없는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듣지 않으면 정결하게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정의가 세워지고 인권이 살아나고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잖아요. 중동 같은 나라 보십시오. 아무리 석유가 많이 나오고 돈이 많아도 거기에 뭐 자유가 있습니까? 여성의 인권이 살아남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법과 윤리를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한 건 아니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 법은 잘못된 것이고 그 법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세상의 법이 아무리 불륜을 합법화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법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동성애를 성소수자라고 옹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옹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나름대로 깨끗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며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살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은 약해지고 불결해지고 타락해져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식하게 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래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나 환경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질서가 흩어진다, 이런 법칙이에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한 것뿐이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내버려두면 10년이나 20년쯤 뒤면 깨끗해집니까? 초가집이 뭐 기와집 됩니까? 아니죠. 완전히 폐가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창고에 딱 세워두면 오래 갈 것 같아도 창고에 있다고 여기저기 부식이 됩니다. 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건강해지고 싶으면 구태여 술, 담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침대에 가만히 있으면 여기저기 약해지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술, 담배 집어넣으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밭에 잡초가 우거지도록 하려면 잡초씨를 갖다가 심으면 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잡초가 우거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면 자기 성질대로 살고 교만해지고 한없이 게을러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나의 인간의 정욕이 죽고 나의 의지가 죽고 나의 교만이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소한 삶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사소한 것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주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일도 아닌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스마트폰 보고 사는 것, 컴퓨터 채팅하는 이거 뭐 죄는 아니지만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뭐 밤늦게 뭐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뭐 이것도 뭐 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뭐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술, 담배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모습, 건강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뭐 부동산 투기나 뭐 투기성 주식 같은 거 뭐 꼭 해야 할 사람은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게으른 생활이나 탐식 뭐 이것도 뭐 특별히 남을 해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하지 못한 생활인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뭐 음란물을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자기도 중독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마약 담당 형사가 마약 사범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마약을 이렇게 압수를 하다가 이게 뭐가 그렇게 좋길래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지나 해서 한두 번 맛보다가 자기도 마약 사범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양보할 때 우리의 정결함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뉴욕시에서는 연간 60만 건의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는 뉴욕의 지하철을 절대 타지 마라 말이 나올 정도로 뉴욕시의 치안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시는 이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지하철의 흉악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지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흉악범죄하고 낙서 지우는 거는 뭐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낙서가 얼마나 많았던지 지하철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를 개시한 지 5년이나 지나서야 겨우 낙서 지우기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서를 지우고 나니까 뉴욕시의 그 범죄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놀랍게도 75%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1994년에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지하철에서 성과를 올린 그 범죄 억제 대책을 뉴욕시 경찰에 도입을 했습니다.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 신호 무시나 빈 깡통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경범죄 단속을 철저하게 계속을 했더니 그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는 거하고 어떻게 범죄율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변화되게 되면 그 주변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잘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처리를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도는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린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뼈를 깎는 죄개와 각성을 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그 짜릿한 향수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런 말씀에 또 어떤 그 잘못된 성도는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니 마음으로 간음을 하나 실제로 간음을 하나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면 그냥 해버리고 뭐 주인 소리 들어버리자. 그래서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가늠한 것도 죄지만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간만 못하다 이런 말 있잖아. 이게 물론 때로는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간만보다 간 만큼 낫다. 이해가 됐습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이 기왕 죄 지은 것까지 것 갈 때까지 그러지 말고 조그만한 죄라도 가슴 아파하고 돌아온 만큼 이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을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한 학생이 휴일날 아니면 일요일날 내가 이번에 오늘 하루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맘먹었어.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9시네? 그러면 야 2시간 늦게 일어났으니까 보충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에이 오늘 배렸다. 기왕 배린 것 오늘 하루 푹 쉬고 내일부터 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울대 못 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2시간을 잊어버렸으니까 질적으로라도 더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때로는 외적인 정결의식을 통해서 내적인 청결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정결의식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온 거니까 뭐 우리는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정결함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육신적인 환경의 정결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번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환경 정화, 육신적인 정결함, 의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지저분한데 마음이 깨끗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진다? 이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별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철저하게 정결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유난히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결한 의식이 많았어요. 뭐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동물을 만지면 안 되고, 또 속죄일에는 대사장은 깨끗한 물로 몸을 5번씩 씻고 예배드려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의식들이 유대인들을 살린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14세기에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흑사병 때문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정도로 그 엄청난 사건이었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흑사병은 일단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미 걸린 사람은 어쩔 수 없어도 그 전염 경로만 막아도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닌데,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을 들여다봐야 겨우 보일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또 현미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된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이제 막을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이 온통 죽어서 폐허가 되어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도시가 강제로 폐쇄되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어렴풋이 야 병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되는 것보다 이렇게 알긴 했지만 법과 질서가 무너진 뒤라서 손을 쓰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던 것이죠. 특별히 또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목욕을 잘 안 했대요. 그래서 목욕 없는 청년이 천년이다, 이렇게 교의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도 짐승하고 사람이 한 구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더 피해가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덜 죽은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적인 정결식 때문에 시체 만져서 안 되고, 부정한 동물 만져서는 안 되고, 깨끗한 물로 자주 씻는다든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그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또 어딘서는 또 유대인만 안 죽으니까 또 오해를 받기도 한 적도 있고요. 그래, 유대인들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소하게 보이는 위생 규례를 제대로 지킨 것이 저들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신명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친박해 변소를 베풀고 거기로 나가되 너의 기부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러니까 야유에서 배설을 하면 삽을 가지고 와서 땅에 묻으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잘 실천하나 봤더니 고양이들이 그걸 실천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배변을 하면 꼭 이렇게 뒷발로 해가지고 꼭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후진국에 가면 사람들이 숲속이나 이 외진 곳에 그걸 그대로 그냥 배설을 하고 남겨두고 가버리니까 주변이 온통 폐석물 투성이고 그것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람이 고양이만 또 못하다. 그런 겁니다. 자, 정결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람들이 죽음의 병이 스치고 지나갈 때 정결한 습관이 생명을 구하듯이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은 죄악과 죽음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 성품 시리즈 설교할 때 예를 들었었는데 자,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병 고치면 병자는 고침받아서 좋고 하나님 영광 받아서 좋고 저도 복음 전파에 사용돼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너 영광 너 받도록 하고 너도 능력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야, 아무개 목사야, 능력 받아서 남의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제가 봐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목사님 말이 맞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이고 병자가 치유되고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고 그걸 가르쳐 이제 그런 속담 있잖아요. 매부 좋고 뭐 누이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 삼조.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일단 능력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정결함은 우리들의 소관. 능력은 나한테 있으니까 너는 너나 깨끗해져라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결함이 없이 능력만 가졌다면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일시적으로는 부흥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이미지를 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또 우리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병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목사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 아니 12조 13조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도 풍성해지고 나도 뛸게 좋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돈 벌어서 부자 사장 되려고 하지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지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시작.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이번에 서울대 합격해서 내가 서울대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후에 출세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꼭 합격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려고 하지 말고 너나 깨끗해. 아니 이렇게 하면은 따라서라니까. 또 이렇게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이돌 가수가 되려고 합니다. 아이돌 가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그러면 아이돌 가수 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해져라. 주님, 이번에 로또 10장 샀습니다. 그 중에 하나 당첨되면 절반 뚝 떼서 교회 아니에요, 목사님 드릴게요. 그러면 로또 당첨되지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하나님, 시온 성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돼서 좋고, 나도 이 목사도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이름을 떨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말고, 근데 듣고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내가 시켰지만, 내가 시켰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름 날려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혹시라도 왕자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왕자 지켜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이렇게 호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마음에는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아무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이, 깨끗함이 능력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 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